네, 저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이고 여태까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의 모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사실은 계속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그때도 말했듯이 세상에서는 다 되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말하죠. 너희들 교육 수준도 안 좋고 너희들 뭐 재산도 없고 출신도 안 좋고 고린도 성도들의 대부분이 노예 출신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은사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때도 말했지만 은사는 영어로 그냥 기프트예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은사를 위한 어떤 우리는 은사 이러면 막 무슨 뭐 기도의 은사라든지 어떤 뭐 방언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은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바울 서신서 전체를 따져서 가장 선물의 최고의 위치에 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구원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특이한 현상 같은 거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바울 서신서를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모든 은사를 증거함에 있어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들의 최대 목적은 언제나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바울은 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게는 요새는 그게 덕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 도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나한테도 막 와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봤나요? 다 뭐 영이 맑아 보이신다고. 기준이 뭡니까? 그죠? 영이 맑은 기준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덕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그 모든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고린도전서 같은 걸 보면서 굉장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바울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워주면 세워줄수록 교회 안에서 정말 너희들이 제대로 된 걸 받았다면 너희들은 겸손해져야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워주실수록 더 희생해야 되고 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전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해한다는 영어 단어가 뭐죠? understand잖아요. 그죠? 그게 그 사람들 밑에 쓰는 거예요. 최소한 옆에 쓰는 거거든요. understand. 우리가 그 사람들의 위치에 가서 곁에 쓰고 그 사람들의 발 밑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그 understand 밑에 쓰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드디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삶을 우리들이 죄송해요. 자꾸 전화가 와서 네. 제가 생각 공부하시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언제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이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냐? 막 제자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러려면 너희들 내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그죠? 종만이 하는 일을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우리들은 오히려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우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원래 우상에 굉장히 찌들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는 올림푸스 신전에 있는 물론 거기는 이제 만신전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주신은 12개였어요. 12개를 섬기는 그 신전이 고린도엔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했듯이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은 고린도에서 굉장히 큰 편이었어요. 아스클레피오스도 그랬고 그 의료의 신이라고 그랬죠. 뱀의 신. 그래서 굉장히 신들이 강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우상이 가짜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우상이 가짜인 걸 알게 됐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고 우상들
다 허당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들이 이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이 삶 속에 있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집안에서 무슨 잔치 같은 걸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돌잔치라든지 뭐 환갑잔치라든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하면 얘네들은 그걸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신전에서 예배 짧게 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돼지머리 먹으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술 먹으면서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어떤 가족 파티나 이런 것들이 신전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문제도 돼도 됐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에 바울이 편지 하나를 더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전에 뭐라고 언급하냐면 너희들이 정말 내 편지를 오해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면 너희들은 아예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부분이 이 전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섞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아예 끊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서 무분별하게 막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말했듯이 헬라의 사상에는 육체 자체를 악하게 보고 육체 자체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그 사상이 강했어요. 영만 귀하고 영만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서 내가 이 육신으로 마음껏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음식 먹고 즐겨도 내 구원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우상을 무분별하게 그 어떤 잔치에 참석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뭐였냐면 이 전체 사람들이 다 우상한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고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고기를 갖다가 제사를 드려.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드린 고기를 원래는 제사장들이 먹거나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성전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성전이죠. 우상의 성전에 뭐가 있었냐면 신전에는 정육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들을 굽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불에 아예 대질 않고 그 생채로 가져와서 얘가 방금 산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반값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살려면 고린도에서는 그 고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새 고기는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니 그 고기를 제사만 잠깐 드린 건데 이거를 내가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문제가 생겼고 바울은 사실은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먹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었지만 미국에는 그 뭐 개혁주의 목사님들이라고 그래도 집에서 포도주 드세요.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뭐 스테이크 먹고 이럴 때 포도주 먹고 뭐 가끔씩 스포츠 경기 볼 때 막 맥주 한 잔씩 하고 그러세요. 근데 그거를 막 우리는 술이 막 사람을 먹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맥주 정말 그냥 한 병을 먹는 거예요. 그 풋볼 경기 같은 걸 보면서. 그 정도 차원에서 그냥 끝나. 그냥 스낵 먹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한번 해봐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모였어. 근데 오늘 경기 끝나고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딱 이렇게 스크린에다 쏘면서 맥주 한 잔을 했어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 한 목사님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뭐 그냥 난 내일 집에 가야지.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식당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다가 우리 교회 어떤 예를 들어 여자 집사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 그랬는데 그분이 스테이크랑 포도주를 먹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잠깐 앉아서 얘기를 하다 사진에 딱 찍혔어. 그죠? 얼마든지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우상은 헛거고 그 음식도 뭐 우상 앞에 갔다 왔다 해서 뭐 음식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행동이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만큼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하지 말라는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서 제가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양심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써놨어요. 양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함께 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함께 보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봤을 때
특별한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감정과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하는 걸 봤어. 그럼 우리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양심이라는 거지. 근데 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건 지식을 가진 사람은 먹어도 마음의 가책을 안 받는데 새신자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한잔 하네? 막 이런 어떤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확고한 신앙이 생기기 전에 우상의 어떤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함으로써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에서 일어나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것은 양심의 선을 넘어선 행동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 말씀 나누기로 한번 가보면 여기서 재물에 대한 교훈에서 바울은 이 앞에 잘랐네. 이 앞에 잘랐네. 지식과 사랑인데 지식을 내가 잘라버렸네요. 편집하다가. 지식과 사랑의 차이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죠?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빈칸 채우기.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과 사랑의 차이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우상에 갖고 있는 지식은 맞지만 그 지식이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지식은 가짜다라고 말합니다. 반쪽짜리 지식이고 실제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지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죠. 성경 공부 조금 하고 좀 이렇게 뭐 좀 알고 막 머리 좀 커지면 저거 저렇게 하네 이러면서 막 불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혼내고 막 소리치고 이러는 거는 전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도 지식을 가질 수 있게 잘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그 지식 자체가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과 나눔을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교회에서는 괜찮아. 근데 괜찮은데 그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있었는지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게 특별히 없다면 저는 그것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악기를 쓰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은 합신이 우리가 연합기도를 보잖아요. 그리고 합신 진짜 많이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기타만 메고 와도 교수님들한테 불려갔어요. 어디 합신 건물에 기타를 메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타가 저는 사탄의 악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특송을 하는데 건반을 칠 줄 아는 애는 없는 거야. 근데 기타를 칠 줄 아는 전도사는 있는 거죠. 그래서 특송을 할 때 기타를 쳐도 되냐 그랬더니 그냥 불러라 목소리로. 그래가지고 막 이제 우리 그 예배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그냥 목소리로 육성으로 부르고 막 이제 그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저 때는. 말했죠. 저 염색했다가 그 교수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우리 합신에 이런 거의 이런 대가리 그냥 막 거의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나왔어요. 이런 대가리의 상태로 합신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말이야 막 거의 막 이렇게 막 불려가가지고 근데 나는 내가 그랬는지 몰랐어. 내가 원래 자유분방했었나 봐. 나는 요번에 여기 동작중학교에 왔던 목사님도 그때 만나고 갈 때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 그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렇게 뭐라 그러는데 너 슬리퍼 신고 왔잖아. 나한테 그러더라고. 난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다들 원래 막 정장 입고 교수님 오면 막 서 있고 이러는데 내가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염색하고 왔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수님이 굉장히 충격 먹었대.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호주에서 거의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되게 당연한 거였는데 별로 신경 안 쓰고 했는데 그랬나 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런 행동들 의도치 않지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영원히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2번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나의 존재 자체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나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외부 효과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다면 난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슬로건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들은 다 할 수 있다. 몸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그리고 몸은 어떤 그런 성행위를 위해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 고린도의 슬로건이었는데 그대로 살면 안 된다.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된다. 그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그 지식의 올바른 방향이고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방식은 언제나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적용 두 번째는 제가 옛날에 그 중고등부에서 교사를 할 때였어요. 교사를 할 때였는데 교사분들이 이제 부부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컸어요. 4,000명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교사를 해도 누군가 이렇게 어떤 친분을 쌓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와서 그냥 교사하고 뭐 청년부 가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바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보통 이제 찬양팀을 했지만 찬양팀에서 시스템 같은 거를 제가 선교 가거나 이럴 때 시스템 싸가지고 가서 이제 선발대로 가서 설치하고 이런 일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 때도 그런 걸 많이 했어. 근데 가서 이제 시스템 설치하고 이제 뭐 애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두 부부가 그냥 그 수련회 장소가 얼마나 넓어요. 애들이 막 중고등부만 해도 막 몇백 명인데 그 막 거기를 다 걸레로 닦고 애들 간식을 막 새벽에 나가서 자비로 막 사오고 막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때는 중고등부 교사가 아니라 이제 선발대로만 가서 도와주러 간 거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보다 그 두 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돈 받으셨어요? 내가 이랬거든. 왜냐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어떤 뭐 사역자인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새로 온 사역자들인데 이분 가시고 다음 사역자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건가 뭔지 모르겠어서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부부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되게 사업이 이제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녀가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자녀를 가졌는데 자녀가 5살 때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백혈병이 왔고 처음에는 이제 힘들다고 해서 픽픽 쓰러지길래 휠체어에 앉혔다가 애가 얼마 안 돼서 거의 몇 달 만에 애가 죽은 거예요. 근데 애가 유치원에 보낸다는데 그 유치원이 이제 약간 크리스천 스쿨 같은데 그래서 얘가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데 얘가 별로 슬퍼하질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랑 엄마가 너 혹시 무섭지 않냐? 응? 이렇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슬픈데 너는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 물어본다 그랬더니 그 어린애가 내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거는 슬픈데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서 나는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러고서는 걔가 엄마 아빠는 이제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자기네들은 진짜로 이제 그때 표현으로는 뭐 돈에 완전히 이렇게 이제 서로 빌딩을 하나 사시려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생 이제 놀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자 이래서 그게 목표였는데 그 애기가 엄마 아빠를 내가 다시 만나고 싶으니까 엄마 아빠 꼭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애가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리고서는 하여튼 진짜로 열심히 해요. 근데 뭐 이유가 없어요. 바라는 게 아예 없어요. 너무 신기해서 나 태어나서 여태까지 나 그런 두 분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누가 혹시 뒷돈을 줬냐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자기네들이 이게 아무리 해도 이 마음속에서 그런 어떤 빚진 마음 그런 게 안 없어진다. 왜? 너무 감사해서. 근데 우리들이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욥기 같은 거예요. 욥기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보면 되게 안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와, 저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죽네. 허무하게 하루에 최악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갔다고 말할 수 있냐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잘 생각해요. 우리는 20년을 살고 30년을 살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내가 뭔가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른다. 그 아이가 그렇게 부모님에게 얘기하고서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 두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 아이도 천국 가고 그 두 분도 천국 가고 훨씬 더 많은 일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인생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그게 바로 희생의 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처럼 꼭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지만 내가 죽는 마음, 어떤 나의 심정으로 나의 삶을 희생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들은 알 수 없다라는 그 차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되게 그 두 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이 얘기를 하시고서는 이제 뭐 엄청 우시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엄청 우시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준 선물이다. 천사 같은 아이였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아이는 계속 안 생기신 것 같아요. 안 생기신 것 같은데 그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약간 입양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된 일들이라서 네, 여러분들도 꼭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나라는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꼭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